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그러나 지난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강하다, 굳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했고 강팍했고 굳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굳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이 바로를 감사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려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굳어지고 강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이 재앙을 시작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기라고 해요. 이 고대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강은 먼저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헬라도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다 때문에. 그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요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강은 생명의 젖줄기와 같아서 마실 물의 역할도 하고요.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대의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운송에도 편리할 것이고요. 또 빨래를 한다 할지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이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일강은 아주 비옥하기로 유명한 강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젖줄기인 생명의 근원인 물부터 치기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이집트는 깨닫지 못하고 그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더욱더 완고해져야 합니다. 자,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인간의 완강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견고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견고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그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수호신을 섬겼어요. 하피와 크놈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나일강을 그들의 수호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호신이 주는 양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집트를 어떤 분들은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에요. 최초의 제국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이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시스템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국토를 확장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적이 없어요. 힘은 있어서 전쟁은 한 적은 있지만 이집트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와 안정감을 주었고 그들은 찬란한 문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강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일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참 그렇다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주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도 똑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자녀와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떤 자녀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모든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죠. 감사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알고 누가 이런 은혜와 선물을 베풀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인간의 지혜와 재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일강의 물은 7일 동안 피가 됩니다. 나일강은 범람을 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강의 색깔이 변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뭐 우리도 적조 현상이나 이런 걸 우리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물 마시는 것은 피하고 뭐 다른 물을 구하고 뭐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했어요. 견딜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들,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위에 내밀기만 하면 그것들이 모두가 다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온 땅 그릇, 돌그릇 안에도 피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죠. 그 정도로 애굽이 온통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일을 행해내자 바로는 마음이 또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끝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7일의 시간, 37주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37주 동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1년이 52주인데 37주 동안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도 이들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호랑이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내셨는데 온 인류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된 변형의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강박하고 교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의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잔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해법을 찾아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37주를 버티든 글쎄요 370주를 버티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인류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잔재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앞에 은택 앞에 눈멀지 않게 하시며 행여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